안녕하세요.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민딩입니다. 오늘은 초대 두 번째 책 첫 방송이고요. 원래는 1권만 하려고 했는데 다 책 구입하셔가지고 보신다, 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셔가지고 2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엑기스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따로 제공받은 책들은 더보기란에 항상 기입을 해두니까 그 외의 책은 다 저의 자발적인 선별에 의해서 소개해드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매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다 알아보듯이 이 책이 까면 깔수록 까고 싶은 게 아니라 까면 깔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오늘의 이 엑기스도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기도 리스트를 적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글로 써서 정리해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지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만일 저라면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할 것 같아요. 그 리스트 중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를 뽑는 거예요. 주제를 돈으로 일단 정해보면 월 수입 얼마 1월부터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기도 제목에 매달리는 거예요. 리스트 중에 만약 1번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다면 1번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게 끝나면 2번부터 10번까지 기도드려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1번을 붙들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 응답을 기다리며 앉아있거나 엎어져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리스트 내용을 다 이루실 거예요. 일단 기도 제목으로 정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면 월 수입 얼마 1월부터 하고 기도 제목을 정한 후 어디다 써서 붙여놓던지 종이에 써서 지니고 다니든지 자나 깨나 이 소망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뭐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돈 대신 남자친구나 사랑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얘를 만나 마라. 좋아, 그냥 만난다 하고 딱 결정 내린 다음 순탄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 아파도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제발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요. 목표에 다가가는 법을 아시는 분은 그 세부적인 방법들의 리스트를 쭉 쓰세요. 만일 그 세부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다면 1번, 2번, 3번을 각각 또 구체화하세요. 구체화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어딘가에서 막힌다 하면 기도하면서 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간절히라는 표현은 그냥 머리만 푹 숙이고 오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절절하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 귀가 시린 마루에서도 추운 줄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제 모든 정성을 바쳐서 몇 시간씩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런다고. 아, 그럼 학력고사 전날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된단 말이죠? 하실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은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뭐든 된다는 뜻이지, 내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다음날 당첨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혼계와는 달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만 딱 하고 골방에 들어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말짱 헛것이죠.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요. 하지만 영혼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설치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맞아, 지금 새빵살이 하는 내 처지에 어떻게 타워팰리스 제일 큰 평수에 월 수입 2천만 원을 바라겠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념을 가지고 원리에 따라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못 이룰 꿈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달라는 기도가 제일 쉽게 이루어져요. 왜냐고요? 상호 충돌이 제일 덜 일어나는 게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내가 매월 2천만 원 벌면 다른 누군가가 덜 버는 거 아닐까? 하고 약하게 생각하면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돈 좀 만져본 이유가 염치도 없었지만 생각도 없었거든요. 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아라만 했지 제가 벌고 있는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부의 재분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 등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 곳간에 썩어나는 재물 좀 나눠 쓰는 건데 어떠랴. 제가 조금이라도 찔렸다면 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를 받아 챙겼지 제가 원래 얼마나 간이 작은 사람이었다고요. 돈에는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돌고 도는 게 돈이고요. 이 세상에 돈은 넘쳐나지요.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가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먹고 살 정도는 돼야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상위 5% 정도의 사람들이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불러드릴 돈이 서민 호주머니 우려내는 게 아니라 부자들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죄책감을 가지면서 기도하거나 살아가면 스스로 방해하는 에너지가 커서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은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돈을 불러들인다는 생각, 기도를 해도 이게 합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어두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맑고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이 돈을 외면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 우리의 무의식이 돈을 어떻게 외면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저의 달란트와 24시간이라는 저의 제한된 시간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알아내서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었지요. 지금 하는 일에 딱 반만 맡아 했어도 잘 나가는 전문직 종사자 뺨치는 액수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터득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자들과 접촉하다 보니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더라고요. 저의 집 처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테크의 비수를 공짜로 전수받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적당히 라는 선만 그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이건 무슨 악이라도 붙었는지 벌어도 만족을 못하겠더군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런 엄청난 돈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나밖에는 못하는 일이고 저는 정말 이렇게 꽉 믿었어요. 내게 있는 시간은 24시간 뿐이다. 그러니 요걸론 섭섭하지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달란트의 가치는 자기가 매기는 거더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 매기고 자신의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첫째, 자신과 자신의 재능에 대해 높은 가치평가를 하면서 둘째, 욕심에도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해요. 물론 지풀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한가득 충전하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만요. 저는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무의식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인간의 인생을 지배하는가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경험들을 하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제 무의식의 실현이었고요. 살면서 지금까지 마음 먹고 머리 들이박은 일 중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서울대 못 간 거요. 서울대 사람들 만나봐도 저랑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끝내 거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서운 무의식 때문이었어요. 제가 서울대를 그토록 바라고 전부를 걸었으면서도 제 무의식에는 초중고 12년 중에 11년을 띵가띵가 놀던 애가 1년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정당한 일일까? 12년을 온통 공부에 바쳐온 애들도 있는데 내가 서울대 가고 걔네가 못 간다면 불공평한 거 아닐까? 하는 식의 생각이 깊이 잠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무의식은 살 떨릴 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부자란 하늘이 주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내 팔자에 아무리 노력을 한들 진짜 부자가 되기야 하겠어? 이러니까 기도빨이 잘 안 먹히지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의식이 방해를 해요. 어디선가 주워 듣기로 의식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의식이 거대한 빙산이라면 의식은 겉으로 빼꼼 나온 부분에 불과하다고요. 죄책감이나 두려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등에서 벗어나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의식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난 나쁜 애야. 난 이러이러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난 이런 일을 당해도 싸. 라든가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내 욕심대로 다 해달라고 하니 나도 참 이기적인 애로군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이나 결핍 쪽으로 자신을 자꾸 몰고 가는 거거든요. 불행해야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행복하면 불안해한다니까요.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난 지금까지 별로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착한 사람이 행복해야 말이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착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위선은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세요. 나는 영혼이야.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야. 하고요. 인간이 영혼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이 영혼 속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체의 행위들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 의식과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무의식까지 모조리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육신을 잠시 떠나 영혼 자체로 존재할 때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시간적인 제약이나 육체적인 노력을 초월해 그대로 실현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돈에 대한 저항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렇죠. 먼저 이것부터 고쳐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고 아름다울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우주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어요. 생각이란 의식과 무의식을 말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 꼭 어떤 문제들을 반복해서 일으키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돈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몹쓸 남자만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탈이고요. 그 중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는 경우는 선천적인 질환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거의 다 자기가, 자기 생각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선천적인 질환 정도밖에 없다. 자, 그럼 무의식을 지배해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겠지요. 첫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 알고 싶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고요? 지금 현재의 생각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듯 지금의 현실 또한 과거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실은 이 중에서 어떻게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자신의 현실이 지난날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와 거의 맞아떨어진다면 당신은 대체로 긍정적인 무의식을 가진 것이고, 혹시 자신이 바래왔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해요. 둘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의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요. 기도하다가 절로 나오는 말이라든가 가슴을 울리는 응답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두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 네 자신을 용서하라 는 응답을 받으셨다는군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마치 자신에게 벌을 주듯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셋째, 자신의 말버릇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 재수 없어, 또 시작이야, 이럴 줄 알았어, 짜증나, 이젠 정말 지겨워, 끔찍하다, 살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숨을 많이 쉰다든가 다리 많이 떨면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다리를 많이 떤다든가 막 손에 갖고 있는 거를 종이를 찢는다든가 뭔가를 부신다든가 박살을 낸다든가 그런 행동들도 잘 관찰을 해보라고 합니다. 5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부터 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자꾸 생각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 윤미솔 씨가 어떻게 부정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확 바꿨는가 궁금하시죠? 저도 이 부분을 읽고서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재수없어.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아니, 재수없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부터 무지하게 재수가 좋을 테니까 두고 봐라. 잘 될 거야. 그래, 이게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말자. 난 할 수 있다. 안 되면 말고. 딴 생각할 필요 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난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버릇을 고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버릇부터 고쳐야 해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내뱉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할머니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재수 없다는 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따져보세요. 이 생각이 진짠지. 재수 없어. 이러다가도 재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진짜 재수 없기를 바라는가? 아니, 난 재수 있길 바라지. 이 일이 진짜 재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재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재수 있는 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슬슬 긍정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뇌는 하긴 그러네. 이렇게 스스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단순한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독한 마음 먹고 딱 잘라줘야 해요. 안 된다면 몰라도 한 달만 마음 먹고 노력하면 인생이 확 바뀌는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신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상의 선물이다. 아토로의 말처럼 신께서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신께서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예 딱 선언을 해버리세요. 난 긍정적인 사람이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부자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세요. 아예 쇠뇌를 시킨다는 기분으로요. 미소리가 신께서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니 어디 한번 믿어보자. 이 일이 인상 찌푸릴 일이 아니라 웃을 일인지 누가 아냐? 하고요.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란 사실 힘들어요. 비행기 놓쳤다고 무지하게 속상해했는데 그 비행기가 나중에 추락했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뭔가를 놓쳤다고 생각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려고 그런 거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괜히 잡았다가 화만 불렀을 것이다. 놓친 게 100번 잘 됐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화병도 안 생기고 암 걸릴 확률도 확 떨어지죠. 오늘부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저 보세요. 그 징글징글한 상사 때문에 회사 때려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덕분에 빚도 다 갚고 돈도 많이 모으고
훨훨 자유롭게 유학까지 왔잖아요. 그 징글징글한 상사는 은인이에요. 은인. 원수가 은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세상 살기 진짜 편해질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직장 때려치우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외했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이제 유도를 해줬다 하는 뜻에서 이제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머리 들이박다 우연히 터득한 방법들이었는데 그 모든 이치를 알고 난 이후 다시 되돌아보니 마치 알고 한 짓거리들처럼 딱딱 들이맞는 부분이 많네요. 이런 걸 보면 기도의 힘이라는 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읽어드린 두 단락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이 끝부분에 기도의 힘이 보통 강력한 게 아니구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그 어떤 신에게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 말들이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가 듣고 우리의 영혼이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이 다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나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 어플, 그 앱처럼 우리에게 깔리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의식이 조금씩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평을 장식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영상 마칠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우. 저자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의식하건 하지 않건 아직 스스로가 영혼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체험을 들려주어 그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울림으로 삼으려는 노력과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인경. 이 책에서 조물주는 우리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졸작으로 만들고 방치해 병들게 하는 것도 나이고 내 속에 아름다운 보석인 영혼을 닦는 일 대신에 외모만 신경 쓰느라 속이 상해가는 것을 몰랐던 것도 나의 잘못임을 알려줬다. 그래도 이 책을 읽은 덕분에 평소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해왔지만 나는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기로 했다. 그런 자존감만으로도 금방 행복해졌다.